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 6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길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대화도 하고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요 수동태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수동태인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믿음하고 바라는 것이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믿음을 바라는데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이 있습니다. 지금 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실상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미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잡히는 것이 없지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 중요한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업,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지만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아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들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랄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다윗도 믿음의 본을 보였는데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두 사람을 이렇게 믿음의 본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여러 사람의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만 로마서 4장에 보면 딱 두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어렵게 된 다윗을 이렇게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빛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은요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하면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사람을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두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의 두 사람을.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계승될 것이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로마서에서 등장하고 오늘도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몇 사람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은 19절까지 아브라함 믿음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믿음이 없이 그냥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하느냐 이게 차이가 하나님 앞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나 하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말씀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해서 천국에서 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즉시 죽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진들이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들은 학과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믿는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았고 증거를 받았다 이 선진들인데 이 선진들의 증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요. 우리도 알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거부터 아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이것을 믿으면 동정녀 탄생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자기 태에 다 다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부활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삭이 살아있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이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 믿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부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인데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은혜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물질세계입니다. 우리 물질세계, 이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창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무에서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 이전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이전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그것을 자연적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행위예요. 가인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때 피해 제사를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첫 소산물을 짐승의 첫 소산물을 드렸다,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드렸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밝혀지지 않고, 믿음의 조상 아벨의 이 제사는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예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냥을 드렸는데 피해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해 제사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보면은 아벨은 제물과 그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것을 믿었고 예물을 그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녹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부터 우리 모퉁이들 이제 북한 선교에서 이제 선교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있던 것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이제 우리 이제 하고 있는데, 2시간 강의를 들었는데, 그 미국에서 북한 선교하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면서 했는데, 옛날 1800년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정말 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중국으로 먼저 갔다가, 우리나라 그때 세국 정치를 했잖아요. 중국으로 가서 한국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하수구, 그때만 해도 하수구가 잘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더러운 냄새나는 하수구를 통해서 숨어서 입국을 했대요, 한국에. 자기 평안함, 안식을 다 버렸다,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진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외국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었다면은 우리는 복음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 선교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선교사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막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것. 이 에녹의 삶이, 평생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것은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대로 올라갔는데 이 믿음과 구원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회개하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의 삶, 그리고 회개의 삶,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이렇게 사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그대로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입니다. 구약 사람들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존재를 아는 것은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알고 떤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선한 삶을 사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주시고 이것이 결국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결국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산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시작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에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놓쳐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그냥 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 세상 살 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믿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이 결단, 각오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점점점 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75세 때 아들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업은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100세 때 이삭은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는데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세요. 믿음의 훈련을.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불렀을 때는 응한 그 믿음은 참 훌륭한 믿음인데 이제 애굽에서 피신 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한 거, 이것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덜 의지한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이제 내 나라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도망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그때 주시는 거거든요. 헷불 언약을 주시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자꾸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헷불 언약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잠시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햇불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언약을 약속했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잠재우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다는 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땅, 그 아들. 지금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그 땅은 천국이고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은 의의 면류관, 그 상도 되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큰 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으로 있고,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큰 상이에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다 받았다. 이미 우리는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상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누리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이 땅에 왔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요. 우리가 못 누리도록.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춤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누리느냐.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날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예배 첫소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어느 집회 모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선포되고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잖아요. 내가 종말이다 생각하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내 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실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찬송할 때 천사가 함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안다면은,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총이 넘어갔잖아요. 3월 15일 날 브랜든이라는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어느 목사님하고 TV 인터뷰를 했어요. 그 영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예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설 중에 총알이 기옆으로 스쳐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예언을 비방하는 목사들은, 그런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조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의 역사가 있어요. 이민 정책을 말하면서 저 그래프에 저거 보라고, 이민 정책 그래프에 저걸 보라고 하면서 고개를 약간 요랬을 때 스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트럼프가 이민 정책 때문에 살았다,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듣고 이제 내 믿음의 영적 스승이 자기 기도 그룹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믿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켜달라고, 트럼프 대통령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정말 생명을 지켜주시고, 조금 요리했다면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이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요. 이 믿음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노아를 또 한 사람 더 보고, 노아 보고 아브라함 이제 두 사람을 보는데요. 노아는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예언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병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 예언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다. 수족이 묶일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을 불신하면 안 돼요. 예언이 있어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그냥 불신하지 말고, 예언이 저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은 이제 분명히 몇 사람의 정언들이, 같은 정언들이 두세 사람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 노아는 보지 못한 일이 경고하심으로, 이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는데, 이게 참 노아의 믿음이 대단해요. 노아가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했고, 홍수가 난 해가 노아가 600세 된 해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거의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엄청나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 이 노아는 그 시대에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홍수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때 셈과 함과 야벳도 이제 장성해서 아버지 방주 짓는데 도와줬겠죠.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방주를 예비했고 그 집을 구원을 했습니다. 자기 세 아들과 세 자부, 자기 또 부부 이렇게 구원을 됐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는 믿음을 행하잖아요. 믿음을 행하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먹고 장가갔더라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마다 정죄를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믿지 않는 자, 세상이 정죄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 정의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착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뭐를 도와준다는 것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보고를 듣고 이제 저 선교사님을 도와줄까 어떤 사람이 이제 했는데 기도를 중에 도와주지 말라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도와줬으면 그거 착한 행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데 내가 그냥 내 믿음으로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도와드린다. 더 깊이 기도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때가 아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비행기표가 없었던 거예요. 비행기표가 없어서 100불이 모자랐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선교사님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 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100불을 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느 책으로 내가 20년 전인가 책으로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훈련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뭐를 주면 안 돼. 이 경제적 훈련하는 사람이 뭘 도와주면 안 되고, 하여튼 믿음의 훈련,
하나님이 어떤 사람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이 다 있잖아요. 연단의 기간이 있는데 연단의 기간에 내가 끼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이것을 분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력이 더 필요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분별해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믿음이 점점점 죽게 가까이 가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그래야만 점점 믿음으로 죽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길이 없어요. 이 길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심판이 계시를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국인처럼 나그네 생활을 한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장차올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신 이 약속, 땅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이 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이삭을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은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성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17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 생명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밑에 보면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 믿음은 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우리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불의한 자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게 했다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을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결국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두 가지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세요. 내가 찾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면요, 더 가까이 하나님이 만나지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고요, 이 말씀이 풀어지면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풀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열려야 돼요. 사탄은요, 이제 마지막 때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미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하와처럼 어중간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말씀으로 미혹하면은 그냥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기도는 지름길의 기도입니다. 정확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고, 상 주신 것,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얻는 이 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잠시 있다가 결국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잠시 있다 가는데, 잠시 있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허둥지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것, 노아가 100년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고, 아브라함은 25년, 얻기까지 25년을 투자했지만 더 많은 것으로 이제 죽기까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투자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약 시대에 우리 그 사도들도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항상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에 바로 서야 되는데, 많은 형제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사탄을 이기는 삶인데, 사탄을 이기는 삶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으면 사탄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고, 십자가로 정세와 권세를 깨트리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은 확정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믿음의 확정을 내가 받았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예언하시는 어린 양의 피가 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있고, 그 증거하는 증거를 내가 삶 속에서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믿음의 증거를 각자가 받았을 겁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는 믿음 생활 하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결국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만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로마서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로마서의 목적이 뭐냐면은 믿음은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결국은 로마서를 쓰신 목적이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로마서 끝 16장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결론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결국 로마서는 우리 반지 손가락의 반지 중에 반지라 그러잖아요. 반지 중에 알맹이 성경이 다 없어져도 마지막 때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게 참 좋아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해 보세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경이 없어질 때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우러나와야 돼요. 말씀이 우러나와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은 우리가 성령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 못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 자꾸 열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보존자 되신 성령님이 나를 확실히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은 내가 결국은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부활할 수 없다. 결국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